어저께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2011년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모였고 2011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저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죄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입니다. 죄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입니다. 보통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2012년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아마 여기에 넘어가서 들어가는데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개정개혁 성경으로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11년에 나의 모습 가운데 죄가 2012년에는 더 이상 죽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2011년에 죽은 나의 죄가 2011년에 날마다 되살아난다면 그것은 날마다 이게 환생한다면 이건 죽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아주 무거운데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죄의 무게는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은 무게였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끊을 것이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악과 한 개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였나?
선악과 함께 따먹은 건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였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주님께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딱 오셔서 얘야 다음부터 먹지 마라.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등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과가 그 선악과 한 입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한 입 베먹은 것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네? 안 죽었어요. 죽지는 나중에 죽죠.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한 개 먹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선악과 한 개, 과일 한 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런 손실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한 개를 딱 먹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이 창조물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분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충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단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넓은 동산에서 딱 한 개만 손대지 않으면 됐는데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만 지키면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과일 한 개를 따먹은 그 책임이 아니라 그 생명보다 소중한 그 사랑하는 주님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가 정말 그렇게 무거운가? 선악과 함께 딱 따먹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들이 그렇게 심각한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무도 심각하신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을 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과일 한 개 따먹은 정도의 그런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작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짧은 몇 마디 기도로 눈물 몇 방울로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진심으로 그 죄의 무게를 느꼈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난해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에 대한 죽음을 통과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통과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 내 삶에 그 은혜의 증거가 없는데도, 내 삶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데도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우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그냥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 안위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 안에 죄가 해결된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 최면입니다. 구원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의 증거를 보는 확신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신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습니까? 나는 그냥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은 그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주님께는 그렇게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기고 끊어지지 않는 그 내 삶의 죄 때문에, 정말 회개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심하게 다루시기도 합니다.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의 모든 삶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흔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물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실 수 있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실 수가 있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 뽑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세대를 광야에서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한 세대를 다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40년이 걸려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이성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이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아주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의 죄가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패배를 맞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무척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선택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은 도둑질의 문제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계속 그동안에 회개되지 않았을 때, 그는 12사도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의 그 특권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선택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흉악무도한 살인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흉악무도한 살인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는 능력,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개되지 않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죄는 우리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좀도둑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죄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분명하게 십자가에 박으셨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차마 아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죄의 무게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죄가 무겁습니다. 죄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점에 다다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로 이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 그때 그 경주에서 이기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달리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실제의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 승리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아빠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지극합니다. 가끔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서, 이분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그러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수 있으시죠? 네,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무모할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우리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정말 아이를 낳는, 저는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님들,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입도 세다 해가지고 막 그냥 먹지도 못하고 빼빼 마르고, 또 정말 생사를 째가며 그렇게 아이를 낳고, 또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영양분을 쪽쪽 다 빨아먹고, 그냥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그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극심한 아픔, 고통을 경험하고 해산하고 키웁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을 견디어서 고생해서 내 아이를 딱 낳아놓으면 정말 이게 내 새끼구나, 내 아이구나 생각해서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정말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이죠. 네,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잘 들어 얘들아.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실까? 그런 질문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통의 무게가 바로 사랑이라면, 어머님의 고통의 무게가 생명을 주실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왜 굳이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고집센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극심한 아픔을 견뎌내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나시고 또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났어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머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한번 그렇게 죽어볼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여러분, 주님도 내가 아프면 그렇게 아프실까? 주님도 내가 아프면 그렇게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아파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자식의 아픔에 그 마음이 찢겨지는 그 아픔을 가진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게 좋습니까? 내가 아픈 게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게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양아,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가 아픈 게 편해하실 것 같니? 네가 아픈 게 편해하실 것 같니? 정답을 말해볼래? 몰라? 이거 안 되는데. 병진아, 너는 엄마가
네가 아픈 게 더 편할 것 같아? 엄마가 차라리 아픈 게 편할 것 같아? 네가 아픈 게 더 편할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예.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감기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얘들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막 기침하고 막 그냥 이 숨이 끊어질 것 같이 막 기침하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기침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만약에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아픈 고통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방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이 어렵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아주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이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능통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받은 아들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벌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제단에 바치려고 갖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려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냐? 너는 네 아들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만 먹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의 아들을 실제로 너를 위해서 주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들을 바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만 알게 해주었지만 나는 실제로 나의 아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죄의 무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무게를 알아야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2년 한 해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2012년 새해 주제는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내소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내소서.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알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12년 한 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